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곳의 왕들을 죽인다라는 내용이죠.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그 어떤 족속도 없었습니다. 그런 성읍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족속들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또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면서 이제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갑작스러운 가정의 어려움들,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병들,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실패들, 좌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삶의 굉장히 고난의 모습이 있지만 아주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언제 알 수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지난 뒤에는 결국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 항상 계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큰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 길었던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 땅에 왕들을 쳐서 죽였죠.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읍을 단번에 이길 수 있게, 단번에 점령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그 기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주 오랫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이 길고 길었던 이 어려운 전쟁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주민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와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화친을 맺었고 그들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주민인 이 히위 족속들 말고는 다른 족속들, 다른 성읍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 완악함은 곧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것이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선택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기브온 주민들, 그 히위 족속만이 오늘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죠. 이스라엘을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쉬운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모든 적들을 제압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더 어렵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 기브온 주민을 제외한 다른 그 가나안의 성읍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애굽에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의 길을 또 마찬가지죠. 광야의 길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술로 그런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시간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 힘든 전쟁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또 기브온 주민, 이 히위 족속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을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의 완악함을 선택하게 된 것은 심판을 완수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그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은혜를 입은 기브온 주민처럼 화친을 맺을 그 기회마저도 거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두 가지죠. 이스라엘을 싸우게 하시고 또 그 땅의 주민들이, 그 땅의 성읍들이 화해를 맺지 않도록 오히려 완악하게 하셔서 그 땅의 백성들, 죄의 많은 그 땅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오게 됩니다. 그렇게 완악하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스스로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모두가 겁을 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읍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악함을 선택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받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버렸다라는 것이죠. 평화 조약을 맺거나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구원의 기회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신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완악함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싸움터로 나와서 그리고 진멸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로부터 예고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이제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21절과 2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온 산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 있는 그 가나안 안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서 바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한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었죠? 바로 이 아낙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이제 아낙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그 길었던 힘들었던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쟁이 그칩니다.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의 모든 성읍들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또 여호수아가 아주 훌륭한 지도력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결국에는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있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뒤에, 이 어려움 뒤에, 이 고난 뒤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에 그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의 생각과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현실은 너무 불확실하고 아주 좋은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주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완악함을 내려놓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한 결정적인 원인은 완악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완악함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화친을 거부했던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완악함을 선택할 때 우리도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 다른 성읍들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오늘 가나안의 족속들처럼 완악함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브온 주민과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화친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과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브온 주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 때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완악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모습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의 생각과 그 뜻보다 더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그 주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의 큰 그림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그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항상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그 승리로부터 오는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